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의 앞날을 지켜 보호하며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감화시켜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며 많은 또 과실을 맺는 그런 은혜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관계지요. 관계. 나와 상대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많은 상황들이 또 행동과 반응들이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족이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관계로 인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모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때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 팀을 응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같은 나라의 국민이고 또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국 팀을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많은 관계들이 있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늘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지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나는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데 나는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요, 우리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의견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정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성경 연구 시간에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구절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금 읽었죠? 예,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 혹은 신앙의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종교나 믿음의 대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신들,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가족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관계를 너무도 중요시하고 있으며 사실 애초부터 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막아주고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집안에 가정 되시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대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르침들이 참 중요하죠.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구절은 어떤 본문은 한 군데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세 성경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병자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닌가?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 있으니까 사실은 다 맞는 말이지만 100점짜리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죠. 예수님의 그 더 정확한 그 본 모습은 아직 그들도 모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유명한 대답. 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대답으로 크게 칭찬을 받았죠. 정말 이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이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베드로가 행한 일 중에서 참 잘한 일 가운데 하나죠. 정말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 본문의 23절이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세 사람이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누구든지, 아무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23절 이 말씀 중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주목하죠. 자기를 부인한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렇게 이 부분에 집중하고 고민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방금 말했던 이 점을 기억해야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 걸어갔던 그 길,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나 따라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바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제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자리에 서 있고 내일이면 또 더 앞서서 나가서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점점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러면 어제보다는 더 나에게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점점 더 나를 따라오며 나에게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신앙적인 행위들, 비윤리적인 행위들,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판들,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의 그 행태들, 하는 짓들이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이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러분, 그런 신앙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들은 너무 구원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 생활이고 신앙 교육이었죠. 이제 그것이 한계에 온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예,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한 사람이 안심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사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오케이.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구원받은 백성이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구원받았으면 내일 또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데 또 우리는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고 올 한 해를 별일이 없으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믿는 사람들의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사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원에서 멈추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의 행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3절을 다시 한번 말하면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길로 너희도 가자.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의 구절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어제 교회에 나와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연도의 횟수에 차이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쉬워서 오히려 믿지 않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자기 집안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후에 그 직후에 그는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런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 구원의 어려운 과정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옥하는 목사님은 책 제목을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저는 그 책 제목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너무도 쉽게 받아서 의심하는 그 구원을 황홀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왜? 한 게 없으니까요. 다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막 노력했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 나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없는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삶.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느낌을 알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나 편한 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틀린 건 너야. 그렇게 할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께 비추어 보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선악을 구별하고,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주님을 더 따라야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은 그냥 십자가로 하니까 무거운 짐 진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지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우리 예수님도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단지 그냥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한 그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짊어지라는 것이죠. 즉,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할 것인데 그것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무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각자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다 당하죠. 여러분, 어떤 고난인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아니 꼭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풀기 어려운 내 앞에 당한 일들, 이런저런 어려운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나는 선의로 나가는데 상대는 악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이용하려 들고 나를 자극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런 고민들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참아내고 견디는 것.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길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좀 더 편안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지. 좀 더 형통하게 해주시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힘든 것은 다 부모가 해주고 늘 꽃길만 걷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보상을 기대하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 많이도 안 바랍니다. 조금만 보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좀 봐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 좀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좀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풀리고, 무엇이든지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 체면도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런 모양으로 살면은 주님께도 큰 덕이 안 되니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잘 믿을게요. 그런 기도를, 딴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 속에서 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힘이 들지요. 때로 낙심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는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삼중 축복, 교단이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자 희망사항이죠.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믿고 생활하면 마음은 편하고 열심히 하겠죠. 내가 더 믿으면, 더 열심히 믿으면 더 복을 받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말로 어렵게 살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믿는데 똑같이 교회 나오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점점 갈수록 쪼그라들고 힘든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우울합니다. 삶을 비관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가? 여기에서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한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어린아이 꼬실집에서 사탕을 주면서 꼬시는 것과 같이 그런 달콤한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고난이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원치 않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들 보면은
한 단계 그의 인격과 그의 영적인 성숙이 성장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 고난의 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기에 주님은 이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디며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본성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이 현실의 세계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내고 이 세상의 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이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요. 기쁨과 영광인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당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괴롭다고 힘들다고 슬퍼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도 되는 분이 뭐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바라시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에 실망해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뭐 열심히 해봐도 바뀌는 거 없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네. 그냥 이렇게 한 세상 살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현실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는 것 맞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서성대면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 길을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자들에게는,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심,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저 길로 함께 가자, 그런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 길을 가지는 못합니다. 부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일날 나 교회 가요. 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거기서 멈추시지 말고 주님을 따라 보다 더 높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따라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